오늘 시편 129편 말씀은 고난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편 120편, 120편서부터 시작해서 성전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찬양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로서 다 묶어서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 표제어에 따라 불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대부분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 중에 그 시편 120편 말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부분이 바로 고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하면서 환난에 대한 그러한 속에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노래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러 오고 교회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그 오래전 사람들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절 말씀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는 것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대상은 어떤 일반 성도일 수도 있지만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이라고 말함으로 이 괴롭힘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 민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되었던 그러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리라는 그러한 명령을 들을 때까지 그들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었고 또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사사기의 그러한 말씀은 들어와서도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의 여러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나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한 괴롭힘 속에서도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하였도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고난도 당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기서 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이 의미는 이 종으로서 어떠한 다른 나라의 그 식민지로서 하게 되면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채찍질을 난 그러한 자국이 밭고랑 같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등이 밭고랑이 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였던 그러한 괴롭힘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그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혔으나 여호와께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셔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또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었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맡겨야 되겠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 주변에 그 괴롭혔던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예전의 고대의 그러한 집을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흙과 함께 그 대추야자 잎으로써 이렇게 지붕을 만들더라고요. 꼭 우리나라 예전 뭐 지푸라기로 초가집 짓고 뭐 하듯이 그 주변의 것을 가지고 만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추야자의 잎을 하고 진흙과 같은 것으로서 해서 위에다 이렇게 흙으로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아마 풀이 났던 것 같아요. 지붕의 풀. 그런데 그 지붕의 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살아봤자 햇빛이 비치고 또한 건조한 바람이 불어버리게 되면 금방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악인이 이 지붕에 풀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시편 37편 말씀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붕의 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그들을 찾을지라도 없어질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또한 시편 37편의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는 것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29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지붕의 풀이 잘 자라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베는 자의 손으로 묶는 자의 품에 들어올 만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그러한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또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위협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였던 그러한 민족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촉진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단련하셨던 그러한 방법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땅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자식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가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과 자식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부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당대에 유명하였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그를 온유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광야의 40년의 기다림과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40년의 광야에서 헤매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야심만만한 정복자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 지도자는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빚으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나온 것에 대하여서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조폭들이 유튜브 화면을 만들어갖고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아진대요. 그래갖고 내가 조폭이래갖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댓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고서 막 그 댓글들이 막 달린다고 굉장히 그 유튜브가 그러한 댓글 조폭 유튜브가 굉장히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조폭 생활을 미화하며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고난 자체를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다라면 그 자랑은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순간, 우리의 괴롭히는 자들을 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등을 원수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등이 고랑같이 되도록 원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단순히 내 등에 나 있는 그 고난의 흔적,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고난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 고난을 단순히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게 되어지고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말씀에서 또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였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난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귀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